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 3남매는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래 오라버니 나사로는 나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 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사로로 바꾸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두 여동생 중 언니 마르다는 주님 대접하는 일이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여자는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머리털로 주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인 베다니 3남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두 여동생에게는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두 여동생은 사람을 시켜서 주님에게 오라버니 병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에 나병도 고쳐주셨으니 이번에도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소식을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마르다 마리아의 소원대로 베다니로 오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베다니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이 베레아로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면 저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가야 된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시간이 되면 일어나겠지요. 우리가 굳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러 그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이 제자들의 반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잠잔다, 이런 긍정적인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야 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베다니로 가는 걸 우리 제자들이 만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니까 그러면 죽으러 갑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다니로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 마르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소유하고 산다.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 생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마르다 동생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르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 죽음이 슬퍼서 그 나사로의 삶이 슬퍼서 주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 청년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슬퍼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끔 교우들 중에 슬픔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같이 슬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진실로 사랑했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가 진실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어떤 사람도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이 불행을 헤쳐나갈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느냐 하고 한탄하기만 해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면 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느냐, 이런 질문만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라는 한계를 넘어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리면 되잖아요. 죽기까지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이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실패가 뭐가 문제예요. 다시 성공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라. 이스라엘은 무덤을 굴을 파서 만들어요. 대개 가족 단위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 개인별 무덤은 이 책상 서랍처럼 이렇게 밀고 당기게 돼 있어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여러 사람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야 돼요. 돌로 막았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라. 이게 나사로가 죽은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났을 때 무덤에 돌이 막고 있으면 살아난 의미가 없잖아요. 무덤에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됐다니까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 썩은 냄새가 지금 이 사방에 진동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돌을 왜 옮겨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옮겨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특징 첫 번째는 감사가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의 구원이 기적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데 언젠가 또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이 지금 초점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특징 세 번째는 선포식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시니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선포식 기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몸은 수의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수의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망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은요, 아침마다 오늘 사형 집행을 하려나. 그런데 또 오늘 하루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사형 집행을 하려나.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50년입니다. 그와 같은 50년의 세월을, 그 사형수의 그 감옥 안에서의 50년의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형 집행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 모두는 죽은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뀐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나사로는 살아났으나 수위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적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수위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았으나 불신자의 문화로 칭칭 감겨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수위를 벗겨라. 나사로가 수위를 벗듯이 우리 모두는 불신자적 습관, 불신자적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불신자와 생각이 다릅니다. 불신자와 생각이 다르니 소망이 다릅니다. 불신자와 소망이 다르니 말이 다릅니다. 불신자와 말이 다르니 행동이 다릅니다. 불신자와 행동이 다르니 운명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이 바뀌어도 신앙에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신앙도 불신자처럼 바뀌지 않았을까?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살아난 사건을 단순히 생활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비전 선포했습니다. 1만 명 성도, 1만 명 선교사입니다. 전 교인을 선교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직분자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라도 가야 됩니다. 10만 평 성전은 단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종족 민족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입니다. 성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80% 이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의 한쪽을 공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메타인지 교육으로
한국 살아나는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이 교육의 일익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으면 나사로의 살아난 감각, 살아난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에도 교회는 더 부흥했고,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통해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는 약 200배가 더 부흥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감격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불신자적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사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넘으면서 이 나사로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저희 교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달리다쿰 다시 일어나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복주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